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라 그랬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요. 어떤 사람, 어떤 인간이라도 이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한계가 다 왔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자기 한계를 넘어섰어요, 다.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가 이제 말세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 중에서도 마지막 이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징조를 보고도 말세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말세가 되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했잖아요. 쭉 나오는데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말씀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어쩌면 그렇게요, 너무 정확해요.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살 수 없어요. 반드시 한계 오게 돼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 저는요, 여러분 후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씀 성취가 안 되면 세상 나가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위험한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 자체가. 어디 공부 잘해야죠. 공부 잘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 말씀이 성취가 돼야 돼. 이 말씀이. 이 한 절이니까 성경 66권 다 성취시키려면 힘들지만 한 절만 성취시키면 되잖아요. 쉽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이 말세 지말이라고 하니까, 하도 이제 옛날부터 말세라고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말세라고 해도 놀래지도 않아요. 맞으면 지금 말세 지말이다 그러면 놀래야 되거든. 깜짝 놀래야 되는데 놀리지도 않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예언자들이 자꾸 이렇게 말세 지말이 되면, 말세가 되면은 대나무가 다 죽는다는데 요즘 대나무가 다 죽는다면서 얘기하더라고.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대나무가 다 허옇게 다 죽어버렸어. 대나무가 하나도 산 데가 없더라고. 희한하더라고. 근데 이제 성경에 대나무가 죽으면 말세다 이러면은 믿어야 되는데, 대나무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나무 쉽게 죽는 게 아니거든요. 완전 영하 40도, 50도도 사는 게 대나무잖아요. 소나무하고 대나무는 죽는 게 아니요. 근데 다 허옇게 다 죽어버렸어. 관대마다 다 죽었더라니까. 대나무 죽어서 말세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요, 디모데후서 3장 읽어보시라니까요. 무서운 세대예요. 진짜 멀쩡하게 생긴 놈들이 막 그냥 3명씩 4명씩 죽여버리잖아요, 사람을. 이게 지금 사단이요,
성경의 마지막 때가 되면 풀립에도 사단이 귀신이 임한다 했거든요. 귀신이 풀립에도 완전 조금 이상하게 들릴까 싶어가지고 귀신 얘기를 많이 목사님들이 못하는데 성경에 귀신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귀신 안 할 수가 없어. 귀신 들린 사람이 천지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안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을 3명씩 4명씩 죽일 줄 압니까?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자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받친 일이 있어도 팔짱에 내려다보고 떨어질라 해보세요. 자기 의지가 이만큼만 있어도 못 떨어집니다. 나 죽고 싶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SOS 치는 것이지 살고 싶다 SOS 치는 것이지 죽을 사람 말읍시다. 제가 이게 둔산에 팔짱에 떨어진 사람 얘기 맨날 하죠. 팔짱에 떨어졌는데 나무에 걸려갖고 살아서 하필이면 교회 다닌 집사라.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친해져가지고 물어봤더니 집사님 내려다보면 차도 보이고 그 떨어지면 머리 깨지고 죽고 피나고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더냐. 왜 어떻게 떨어졌냐 이러니까 웃으면서 하는 말. 목사님 그럼 못 떨어지지요. 내가 딱 죽으려고 맘먹는데 얼마나 행복하냐. 황홀하더래요. 딱 팔찌에서 떨어지려고 딱 보니까 밑에가 안 보여.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 뭉게구름이 가득 채워졌는데 자기는 생전에도 그림에도 그런 꽃 뭉게구름 못 봤대요.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서 환청 3번 딱 드니 너는 떨어져야 행복할 수 있다. 자기는 행복하게 떨어졌대요. 나무에 걸려서 살았지만 21층에서 떨어진 사람 만났거든요. 옆 건물에 걸려가지고 산 사람이야. 무당 아들. 어떻게 떨어졌냐 그러니까 팔 딱 건너뛰면 될 것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 초등학교 동창 얘기할까요? 옛날에 저기 광주에서 밤이면 영사기 가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영화 보여줬는데요. 우리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국민학교라 했죠. 밤에 막걸리 엄청 먹어요. 어른들은. 오늘 영화 보고 한 3% 보여줘. 또 늦게까지. 다 막 가다가 끊기고 그러는데 제 동창을 데리고 아버지가 장골이라는 산길로 가다가 돌로 찍어 죽였잖아요. 그린 날 지석이 끌려가가지고 왜 죽였냐고 하니까 토끼가 한 마리 지나가길래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놀러 오고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저 인간이 저게 뭐가 씌어가지고 저 지랄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때 뭐가 씌은지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나중에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렇지. 뭐가 씌어가지고 그런 것이지. 자기 자식을 토끼라고 찍어 죽인 사람이 그게 말짱하게 일도 하고 그런다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마지막 순간에는요. 딱 완전히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이 딱 잡혀버려야 이 반대말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반대말이 오직 이 말이자면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그 말이거든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짓을.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한마디 딱 하셨는데요. 어떤 소리를 하셨겠어요? 너무너무 정확한 말씀. 진짜 이 말씀은요. 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야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신통방통하다. 어떻게 하시고 이 마지막 세대를 어떻게 하시고 너무 정확한 거예요. 살면 옛날에도 정확하고 지금도 정확하고 미래도 정확하고 과거도 정확하고 앞으로 지금도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그래서 오로지 이 말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한계를 오직이란 말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한계가 왔느냐? 이 사람들은요. 오직 그리스도란 말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란 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성경 믿는다고 하는데요. 절대 안 믿어요. 구약성경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은 탈무드 믿지 성경 안 믿습니다. 말로는 구약성경 믿는다고 하는데요. 진짜 복음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안 믿어. 이 말씀 안 믿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믿어버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는데 이 말씀 안 믿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한단 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말을 하나 들어버리면은 뭐 끝나버리는데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한 거예요. 아니 구약 성경에 이 말이자면 핵심인 이 말이자면 복음의 말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성삼위 하나님 안 믿거든요.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성삼위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데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리고 3저주를 지금도 무너뜨리고 계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없는 줄 아시고 능력을 주시잖아요. 이 사실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매일 체험하고 있는 이 축복을요,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거죠.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보호자의 축복. 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보호자의 축복. 실제로 여러분 신분과 권세에 대한 배경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분, 이 권세에 대한 배경이요, 어마어마합니다. 백그라운드. 진짜 믿어버리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줄 아십니까?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제로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실제로 동원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그러면 뭐 보디가드 100명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천사 하나가. 여러분 담당하는 천사가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단수거든요. 복수가 아니고 주의 사자가 하나가 파송됐는데 하룻밤에 18만 5천 군대를 송장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보디가드 100명 데리고 다닌 것보다 주의 사자가 하나 보디가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사람들이 도통 안 믿어서 그래. 믿으면요, 믿는다면서 또 근데 전쟁터에 총알 날라오는데 아무데나 가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이 배경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 진짜.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현장이 복음으로 정복되는 게 눈으로 보여요. 목사님 눈으로 보인다니까 또 여러분 또 목사님 신비주의인가 그러면 실제로 보입니다. 환경이 싹 바뀌어버려요. 정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바뀌는 데는 내가 바뀌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나온다는데 지금 아니 코로나고 뭐시고 그냥 나온다는 데는 밖에 서가지고 새신자를 갖다가 오지 마세요.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게? 교회를 넓힐 생각을 해야지.
인원수 제한이 돼서 못 옵니다. 오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저 밑에 가서 차 안에 가서 저기 인터넷으로 보는 한이 있어도 세신자료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요. 전혀 이 신분 권세 이런 배경을 전혀 모르고 안 믿기 때문에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 계속 욕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죠. 여러분에게 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욕하는 거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 천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눈에 안 보이는 다 성경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얘기 중심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영적인 부분 눈에 안 보이는 부분 안 믿으면 뭐 믿으나 마나죠. 여러분만이라도 진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바울 같은 인물이잖아요. 진짜 믿은 사람들 있어요. 그렇듯이 그러나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에요. 렘넌트. 이 능력을 가지고 렘넌트 7명 보세요. 이 능력을 가지고요. 모든 사건을 다 넘어서 버렸어요. 모든 사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바로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요셉은요 이 능력으로 모든 사건을 다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 능력 가지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능력 가지면요 모든 사건 넘어설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이제 밖에 나갔는데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꾸 때리니까 괴롭히니까는 한 대 때렸어요. 그냥 원래 그냥 운동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 대 때렸는데 죽어버렸어. 그 사건 하나로 미디안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사건 하나를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거기서 양치기 하잖아요. 어느 날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호렙산에서요 이 힘을 회복해버린 거예요. 이 힘을 얻어버린 거예요. 이 힘을. 그래가지고 모든 사건을 뛰어넘는 그런 축복을 누린 겁니다. 80년 이 힘 못 얻으면요 80년을 노력해도 안 돼요. 모세 엄청 노력한 사람이거든. 80년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근데 단판에 되는 수가 있어요. 이 힘 얻어버리면 돼. 예수님께서 얼마나 잘하시고 하신 얘기겠어요. 오직이다. 사무엘상 16장 13절로 23절에 다윗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그랬죠. 어느 정도 힘이 생겼냐면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힘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어떤 사건이 터져도 괜찮아. 다윗은 진짜 별의별 짓을 다 당했거든요. 별의별 짓을 다 당했어요. 아니 장인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인생 절반을 쫓아다녀.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하고 하여튼 별의별 짓을 다 당하는데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끄떡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힘이 있었거든요. 이 힘이 딱 있었어. 그러니까 끄떡하질 않아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이게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다 했잖아요.
이번 전에 우리 사모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다니까. 힘들다고. 옛날에는 막 저주를 했어요, 제가. 맨날 청소하고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평생 청소나 해먹어라. 그러면서 막, 그런데, 그럴 때, 그때는 안 통하더니 이번에 통하더라고. 이번에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 목소리가, 내가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아직 죽질 않았어요. 지금 62인데, 지금 62인데 아직 안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은혜거든. 피아노 삽으로 쳐가지고 은혜롭게 쳐요. 피아노도 뭐 음악 전공은 안 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넘어간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딱 날 여기 앉아 계시라고 하고 딱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뭐 꽃 사러 가자 해서 나한테 꽃 사러 가자. 다른 사람 다 죽고 같이 받아야지. 사모님 앞으로 영적인 문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우리 교회 계속 올 텐데 하루 종일 교회에서 피아노 치고 같이 찬양만 해라. 대역사에 날 거다. 한 사람이 치유되면 말이요, 줄줄이 사탕입니다. 근데 그냥 뭐 미술 치유, 뭐 심리 치유, 무슨 뭐 명상 치유, 무슨 치유 하는데 찬양 치유보다 더 빠른 거 없어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김에 짝이 어떤 할머니 얘기하잖아요. 악기도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둘이 앉아, 귀신이 떠나가버리. 일단 흑암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지금 그럼 만약에 사모님이 교회보다 더 영적 분위기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우리가 성전 지어야 돼요. 제대로 지어가지고 제대로 악기 딱 해놓고 그냥 피아노 치면서 하루 종일 찬양만 하는데 대다 놓고 하나 나와버려요. 그냥 다. 어떻게 되겠어요? 소문 듣고 전국에서 몰려옵니다. 골치 아픕니다, 진짜. 그래. 그럼 내가 사모님한테 했다니까. 사모, 그러면 거기서 밥할 사람도 나오고, 꽃 사러 갈 사람도 나오고, 청소할 사람도 나오고, 맨날 밥, 청소, 무슨 꽃,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알아듣더라고. 옛날에 내가 막 저주할 때는 못 알아듣더니,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 저는 찬양대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하거든요. 계속 주일날 아침마다 기도하고 우리 성가대에 위해서 기도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다윗의 영성을 가진 찬양하는 자 한 사람 나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칭찬해요. 영성도 그 정도면 된다. 목소리도 그 정도면 된다. 피아노도 그 정도면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밥은 어떻게 하는 목사님 밥은 어때? 그러면 밥은 내가 해 먹을게. 밥 그렇게 하면 사 먹어 바빠서 여기 지금 치유사에 가는데 바빠서 집에를 못 온다. 밥 내가 당연히 해 먹어야죠. 사 먹어도 되고. 사 먹어도 되고. 장로님도 바쁘면 다 밥 해 먹어요. 장로님도. 뭐 무슨 뭐.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요. 여기 엘리사 얘기잖아요. 엘리사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알고 있는 엘리사는 다른 건 나에게는 필요 없다. 길갈 베델 그런 거 필요 없어. 오직 선생님, 엘리야에게 오직 선생님의 영광 갑절.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그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실력을 길러라. 그러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래야 네가 사람 가르칠 수 있다. 그래야 네가 사람도 가르칠 수 있고 좋은 병사도 될 수 있고 법대로 경계하는 자도 될 수 있고 그래야 네가 먼저 먹는 농부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요. 모든 핍박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모든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여러분도 뭐 어떤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요. 여러분이 진짜 이 비밀을 이렇게 못 누리면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는 사단이요. 불화살 계속 쏩니다. 불화살은 그 불신앙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불신앙, 지금 말로 하면 미사일이에요. 미사일을 계속 여기다 쏘아버리는데 견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못 견딥니다. 그리고 불화살 옛날에 초가지 불화살 쏘아보세요. 어떻게 견디면 다 불나 타버리는데 절대 견딜 수가 없어요. 불신앙의 이 말이자면 이 불신앙을요 계속 쏘아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못 누리면요 견뎌낼 사람이 없어요. 못 견뎌요. 그래서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시면 삶 저주부터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비밀, 어디에 있든지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린다면 틀림없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저절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요 성령 충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나의 수준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핍박을 이긴다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가난하고 무능한 모든 현실을 그러면 어떻게 이겼냐? 가난하고 무능한 그 모든 현실을 어떻게 이겼냐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언약 딱 붙잡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다른 관계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요. 시간표가 정확하게 오잖아요. 반드시 시간표는 오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이 누가 그걸 막겠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진짜 이 성령의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시작되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미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 언약 잡을 때는요 확실하게 딱 잡아야 됩니다. 씨름할 때 삿바싸움 왜 한 줄 아십니까? 삿바요 조금만 느슨하게 잡으면요 바로 지게 돼 있어요. 힘이 아무리 세도. 그래서 삿바싸움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말씀 잡을 때 그렇게 잡아야 돼요. 느슨하게 잡아가지고 늘어졌다 줄어졌다 그러면은 절대 성취가 안 되죠.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때부터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요 이 강단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딱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는데 모든 현실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응답이 계속 오는데요. 뻔히 다 미래가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사람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이런 중직자들이 7명 딱 나오니까요. 교회만 살리는 게 아니고 완전히 막 예루살렘 전역에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진짜 이런 중직자들이 대전과 세종에 120명 일어나면요. 대전, 세종에 완전히 막 전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삶 시스템 성전요. 그때가 없습니다. 마을이 3천 제자 운동이지요. 복음 가진 사람 500명만 일어나 버리면요. 대전, 세종 막 흔들흔들해요. 진짜. 정말이에요. 그 시원찮은 사람들 이렇게 500명이 아니고 진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한 500명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전, 세종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때부터요 어떤 현실도 괜찮습니다.
이때부터는 어떤 현실도 괜찮아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보니까요. 현실적으로는 초대교회 완전히 위기가 왔잖아요. 위기. 그 위기가 왔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셔가지고 베드로의 옥문도 여시고 헤롯 왕을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 여러분의 원수는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게 죽어버려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요, 오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 충만만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잖아요. 아무 힘이 없으면 전도 못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매일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부활의 기쁨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성취. 말씀 성취의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말씀 성취.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기쁨.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오후 예배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해버리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성막, 성전, 교회지요. 교회를 통해서 영적 시스템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저절로 되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보좌의 축복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핍박, 모든 현실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